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9장 내용은 아비멜렉의 반역의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그런 죽음 이전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있을 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사사 중에 굉장히 겁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써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드온은 초창에 굉장히 겁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 이후에 마음이 점점 이렇게 교만해지고 사실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사사기 8장 2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당신이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왕이 되어지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이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왕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사실은 기드온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이제 정확한 그런 말을 기드온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전리품 요구에 그대로 화답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전리품을 기드온에게 주는 양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마치 한 나라의 조공 물량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사실, 내 아들과 내 손자도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은 옳은 고백이지만 실제 삶의 형태를 통해서 보면은 왕처럼 살았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증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사기 8장 29절 이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풍속, 가나안 왕들이 이렇게 사는 그런 모든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가 기드온이에요. 근데 유독 8장 31절 내용을 보면은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절에 아내가 많았다,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첩이 또 다른 세겜에 있다는 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지역마다 첩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세겜은 어느 지역입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아비멜렉 이렇게 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라는 내용을 아들의 첫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중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이 역할이 결국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오늘 9장 전체 배경 가운데 왜 이제 스스로 왕되고자 하느냐 하는 그 배경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은 나도 왕이다, 왕의 그런 어떤 후계자가 된다, 그 내용이 이름 속에 담아져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의 아들들이 서로 왕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열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첩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의 아내의 그런 첩을 통해서 낳은 이 아비멜렉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그냥 또 소외되고, 이런 어떤 경우에 그 마음 가운데 쌓여져 있는 그런 내용은 아주 울분,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 그런 어떤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장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마침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쭉 8장 33절 이하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방신을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예 기억하지 않았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도 아예 이렇게 망각했다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배경 속에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 뭐예요? 집에 온 가족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드온의 별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룻 그러면은 싸우다, 바알과 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준 사명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룻바알 말 그대로 바알을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겜은 어떤 내용이냐? 어머니의 형제가 있는 곳이요, 외조부의 온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왕되고자 하는 하나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여룻바알은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을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한 권력 장악을 위한 그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외가에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도 똑같죠. 이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지역 아니면은 혈연을 이용해서 지금 가장 그 정치에 기반을 두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도 흡사 지금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기반을, 그 뿌리를, 권력의 뿌리를 두기 위해서 9장 2절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지금 대상, 말하는 방법, 말하는 내용 조금 더 촘촘히 이렇게 촘촘히 따져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정치 술수에 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9장 2절 여기에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어디에 말하라? 귀에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받들어서 3절 보시죠. 3절도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아비멜렉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이에요. 원문 내용으로 보면 바알. 그러니까 세겜의 바알들 귀에 말하라, 세겜의 바알들 귀에 말하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알은 잘 아시겠지만 주인, 소유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지역으로 본다면 유지들,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되,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귀에 말하는 것은 속삭이라는 거죠. 은밀하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밀하게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이 내용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나는 너희의 혈연이다, 이 내용을 지금 은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소위 힘께나 쓰는 이런 유지들, 이런 자들이 그 말에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면은 정치적 기반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는 외가를 중심으로 아주 뿌리 깊이 내린다, 자리를 잡는다, 이 내용이 지금 아비멜렉이 권력을 지금 찬탈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3절 내용을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이 모든 말을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이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라. 그는 우리의 형제라. 결국에 유지들, 힘께나 쓰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다 마음이 기울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군중들을 자기의 이제 정치 기반을 이렇게 내리는데 선동에 먹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에 왕이 되주세요라고 했을 때 나 왕 되지 않는다, 내 아들 내 손자도 왕 되지 않는다, 그러면 70인도 왕 된다는 생각이 있겠습니까? 왕 된다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명 그 형제가 마치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유언비어를 지금 이렇게 뿌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본다면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짓 뉴스를 지금 계속해서 퍼치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야 맞는데 지금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그런 여론을 아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이제 선동해서 다 자기의 그런 어떤 왕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을, 여론을 다 지금 선동을 하고 마침내 성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여론이 조작이 돼서 권력 기반,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를 따르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4절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지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정치 자금이 따라와져요. 물질이 몰려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조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 자금도 사실은 불법 자금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조직도 불법 사실은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치 자금이 몰리고 그리고 세력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인 그런 마각이 드러나게 되는데, 5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뭐하였으되 죽였으되, 왕이 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적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과정을 다 단계별로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지금 남은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요, 지금 이 사사 시대 왕이 없는 스스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영향이 그대로 자녀 아비멜렉에 이렇게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행동은 뭐처럼 살았습니까? 왕처럼 살았어요. 이미 기드온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이 아비멜렉, 이 내용은 나도 왕이 되겠다는 그 야욕이 마음 가운데 이제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정치적인 술수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고 소위 이런 어떤 정치 깡패, 불법 모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 권력 기반을 이제는 혈연 중심으로 아주 잘 다져진 이후에 형제마저 죽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세우셨죠?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기드온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숫곳 사람 그리고 분의 망대, 자기를 돕지 않았다고, 자기를 좀 대적하는 그런 내용을 세웠다고, 외부에 있는 세력을 멸해야 되는데 자기 종족을 멸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보다도 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왜? 형제마저 지금 천륜을 여기고 형제마저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겜의 모든 사람, 밀로의 모든 족속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초청을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왕의 등극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등극하고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겜은요, 창세기 13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비했던 그런 어떤 역사, 유사가 깊은 장소예요. 그리고 훗날 이 세겜 지역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이 묻힌 그런, 사실은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언약식을 맺습니까? 세겜에서 맺어요. 그런 유서 깊은 그곳에서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왕 되겠다고 지금 추대하고 등극식을 갖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사실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9장 7절부터 21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우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세겜 사람, 밀로 사람 이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현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9장 7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무의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왕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9장 8절 잠깐 한번 보시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세우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들의 왕이 감람나무다라고 우리들의 왕이 되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감람나무의 반응이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예요? 우쭐 대리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자기의 주어진 소명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이 내용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에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자, 10절 무화과나무에게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11절 나는 단 것을 낸다. 나는 아름다운 과일을 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우쭐댈 수 있겠느냐. 동일하게 무화과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결같이 사는 목적 그리고 자기의 주어지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12절 포도나무도 똑같이 이제 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술이 나의 술을 제공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내 목적이다.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3대 나무를 이렇게 해당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통적으로 거절하고 있는데 반면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똑같이 이번에는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 왕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뭐해라? 피하라. 두 가지입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해라. 그러면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왕의 제목이 된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될 건데 이 왕이 되는 일에 방해하면은 불로 살아버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 왕으로서의 조건이 있는가? 지금 그의 말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공통적으로 잎이 뭐예요?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반면 가시나무는 잎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도 없는데 내 그늘에 피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그렇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태양 앞에 모두 다 쓰러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늘만 있으면 그 그늘 안에는 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진정한 도움은 나의 그늘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그늘에 피하라, 그 얘기는 내가 너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이다. 얼마나 지금 교만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왕되고 나의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자들은 다 불로 사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레바논 백향목이죠. 이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그런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 없는 가시나무가 왕되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불에 가장 잘 타는 나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결국 쓸 용도는 땔감 용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타고 또 다른 사람도 태우는 이런 용도로 쓰임받는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되겠다. 이것을 지금 우화를 통해서 남은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담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택한 것에 대한 내용의 저주가 16절부터 20절까지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을 삼았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와 싸워서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렸다. 그런데 18절 70명의 형제를 이제 다 죽이고 아비멜렉은 너희의 형제가 된다는 이유 하나, 혈연이라고는 그 이유 하나, 그것 때문에 자격도 안 되는 자를 세겜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이거 과연 이 일이 진실하냐, 이것이 의롭냐, 이것을 계속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주 2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 밀로 사람을 다 살른다.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린다. 두 가지죠. 아비멜렉 스스로 왕되고자 하는 그런 자를 불이 살을 것이고, 또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력하는 그런 족속들을 다 사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참 중요해요.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이 이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도 되지만, 결국에 뭐예요? 요담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이렇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칼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뭐예요? 글로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말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왕되심을 사실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스스로 왕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의 이 권력의 기반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언약에 두지 않고 이제 자기의 혈육에 두고 있는 모습, 이 내용을 근거로 배경을 삼아서 악한 루머를 통해서, 거짓 뉴스를 통해서 정적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왕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신랄하게 지금 요담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기드온처럼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가, 이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그런 싸움이죠.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제는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요담처럼 이제 직접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나와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드온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왕처럼 살았고 왕의 모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아버지 길을 이제 한 사람, 바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스스로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다, 왕처럼 살고자 한다라는 것을 계획하고 이제 불법적인 내용을 전파해서 불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사람을 모아 결국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형제를 죽이고 스스로 왕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철저한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결국에는 스스로 왕이 되어 마지막 이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았던 아비멜렉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친히 주권자의 왕이 되셔서 주님의 통치함을 받아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여서 그늘 대신 주님의 놀라운 풍성한 가운데 거함으로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음에도 이제 왕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 그러나 조건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주신 소명, 주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